다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비전을 쫓아간 사람이 받은 복. 비전을 쫓아가 사람이 받은 복. 자, 올해 우리 교회 표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여러 부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를 사모하며 달려가고자 하는 내용들의 설교였습니다. 가정이 회복되고요, 물질이 회복되고요, 건강이 회복되고요, 사업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회복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사실은 비전입니다. 목표, 꿈, 비전입니다.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냥 이 시절을 견디고 이 시절을 지나가기도 버겁지만 어려울수록 뭘 가져야 되느냐 하면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꿈을 가져야 합니다.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럭저럭 견디는 것도 좋지만 그 견디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께 사업의 목표, 건강의 목표, 신앙의 목표, 여러 비전들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 목표는 욕심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주님 주시는 비전은, 주님 주시는 목표는 꿈이 되고 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비전을 쫓아가는 교회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가고 비전을 쫓아감으로 다시 견고하고 근사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또한 세상에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경쟁하며 달려갈 때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꿈과 비전을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편하고 쉬운 생활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속에서 비전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그때 무엇인가가 이루어지시고 그때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비전을 쫓아간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큰 비전을 받았습니다. 핍박자로 살다가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가다가 호련히 귀한 빛을 만나 눈이 멀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이방인들을 비추는 빛,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그릇이라고 하는 큰 비전을 받아서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의 역사를 이끌며 나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1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 2차 선교 여행 가운데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그는 아시아 지역, 우리가 생각하는 아시아하고 달리 성경에 나오는 아시아는 터키 지역을 얘기합니다. 터키 지역,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2차 선교 여행에서도 전하려고 했는데 길이 막히기 시작하고 마음에 거리낌이 있고 성령님께서 자꾸 막으신다고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이 그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이 뭔가를 하고자 하는 그때에 마음의 편함이 없고 일이 잘 풀리지 않고 기쁨이 없고 뭔가 하는 일마다 막히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한다는 걸 저와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저것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영이 무디어지고 신앙의 깊이가 부족하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는지 성령이 원하시는지를 구분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래도 영적인 감수성과 통찰력으로 자기 삶에 일어나는 현상들과 자기 마음의 미묘한 그 감정들을 통하여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양이다. 하나님은 뭔가를 좀 막으시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지명이 나옵니다. 아시아라고 하는 지명과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부르기아라고 하는 지명,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7절에는 무시아도 나오지만 비두니아라고 하는 곳이 나옵니다. 한번 그림을 보고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자,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 그림에 보면 주황색, 짙은 주황색이 있는 곳이 아시아입니다. 소아시아라고 저 그림에는 나와 있지만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터키 내륙에 해당되는 지역을 이 당시에는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소아시아 그렇게 불렀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로 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지역에서 조금 내륙으로 들어가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자꾸 뭐가 막히고 뭐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가려고 했던 땅이 어디냐면 저 주황색 그 그림에 보면 꼬리가 하나 나와 있죠. 저 꼬리 지역이 어디냐면 부르기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 길을 통해서 그 다음에 또 어디로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그랬냐면 짙은 파란색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땅입니다. 저기가 갈라디아 교회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에서 부르기아를 거쳐 갈라디아를 거쳐서 그 다음에 와인 색깔 짙은 가지 색깔 나오는 지역이 어디냐면 흑해 연안의 비두니아라고 하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부르기아, 갈라디아, 비두니아를 거쳐서 뭐 하려고 했느냐면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요. 안 되는 거예요.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8절, 9절 말씀 시작.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 소아시아에서 부르기아, 갈라디아 쭉 돌아서 어디로 갔냐면 비두니아로 갔는데 뭐가 잘 안 돼가지고 다시 소아시아의 북부 지역인 무시아라고 하는 땅을 지나서 어디로 왔느냐면 드로아라고 한 곳으로 온 겁니다. 저 드로아가 어디냐면 세계사의 유명한 트로이 목마 사건의 도시인 트로이라고 하는 도시가 드로아입니다. 그리스와 터키는 그 중간에 있는 바다 에게해라고 하는 바다를 중심으로 늘 패권을 잡으려고 전쟁을 벌였습니다. 근데 그리스가 터키를 잘 못 이겼어요. 워낙 사람들이 억세고 강할 뿐만 아니라 지형지물을 잘 이용하여 성을 딱 끌어 잠그고 있으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배 타고 와서 상륙해서 이 터키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몇 번 지고 난 다음에 꾀를 하나 냈는데 진 것처럼 하고 뭘 하나 남기고 갔느냐 하면 큰 목마를 하나 남기고 갑니다. 성지순례를 가면 그 트로이에 목마가 있습니다. 그 목마를 하나 탁 남기고 갔는데 아니 떠나고 보니까 성을 문을 열고 터키 사람들이 나와서 보니까 목마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궁금해갖고 그걸 가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밤이 되니까 그 목마에서 누가 나온 거예요? 군사들이 나온 거예요. 정상적인 공격으로는 성을 열 수가 없었는데 목마에 군인들을 숨겨서 들여보내가지고 거기서 군인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야밤에 신호를 보내는 바람에 숨어있던 배들이 갑자기 상륙하고 안에서 문을 열어줘서 그 정복하는 이야기가 세계 역사에 전쟁의 역사에 나옵니다. 그 유명한 도시가 저 트로이 드로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곳에 그가 딱 왔는데 갑자기 밤에 환상을 봤는데 어떤 환상이 나오느냐 하면 그 트로이 드로아 바다 건너편 에게 건너편에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방이 있는데 그 지역에서 한 사람이 갑자기 환상 중에 손을 들고 이리 와라 건너와라 우리를 와서 좀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어디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느냐 하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막으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비전을 주셨는데 그 비전이 뭐냐 하면 바로 마게도냐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앞에 화면을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마게도냐가 어딘지를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진한 귤색이 아시아, 소아시아라 그랬습니다. 이 지역이 주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고 그 위에 트라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옆에 그 다음에 아주 찐 분홍 색깔로 뭐가 돼 있어요? 마게도냐라고 돼 있어요. 이게 이제 그리스 북부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 남쪽을 뭐라 그러냐면 아가야라 그랬어요. 저 그리스 북쪽이 마게도냐인 거예요.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 마게도냐부터를 어디로 쳤느냐 하면 유럽으로 쳤어요. 마게도냐 이쪽은 어디로 했냐면 아시아로 친 거예요.
나중에는 이게 이제 이스탄불을 기점으로 하지만 이 신약 시대 이 당시에는 어디가 기점이냐면 마게도냐가 기점인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의 첫 성이 뭐냐 하면 빌립보라고 하는 큰 성이 있는데 이 성이 유럽의 관문, 유럽의 첫 성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자기를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택한 그릇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는 빛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큰 비전을 가졌지만 어디를 갈 것인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는 사실은 하나님께 잘 묻지 않고 자기 계획을 따라서 갔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 번 기도 응답받고 나면 나머지 마음대로 하는 습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세밀하게 또 물어봐야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도 사실은 물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저 유럽을 갈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자기 길을 막을 뿐만 아니라 큰 비전, 즉 세계 선교, 이방인을 구원하는 그 선교의 비전 위에다가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는 작은 비전,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 복음이 점점 서진하게 하는 이 일에 자기를 쓰임받았다는 걸 깨닫지 못한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강권하셔서 그를 어디로 보내느냐 하면 새로운 비전의 장소 유럽으로 보내는 일들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 일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이제 은퇴를 할 텐데 은퇴를 할 때 되면 무슨 일을 해야 될까 그러다가 제가 교회에 나 좀 선교 가려니까 나 선교 후원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저한테 후원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고 만약에 그런데 제가 나는 동남아나 가까운 일본으로 가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보고 야 너 저 아프리카 우간다 가. 생각도 안 해본 우간다, 계획도 없고 리서치도 해본 적이 없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나보고 가라고 그런다면 제가 마음이 어떨까요? 선뜻 예 하나님 뜻이니 가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고 갈 수 있을까요? 문화도 틀리고 생각도 안 해봤고 저는 또 얼마나 더위를 타는데요. 겨울에도 이거 입고 있으면 설교하고 내려가면 다 젖는데 그 더운 땅에 가고 나는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그런 거예요. 이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 앞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오늘 보면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0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로라. 이번 주 요절입니다. 됐다 길지요. 이제 골치 아픕니다. 예. 이번 주 요절입니다. 저 10절에서 제일 중요한 동사 두 개를 이야기하라고 하면 힘쓰니라고 하는 단어고요. 인정함이로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음성, 내 뜻과 다른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 왔을 때 여러분 사람은 거절합니다. 사람은 거부합니다. 이 본능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신앙의 좋은 행태는 뭐냐면 힘썼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곧 저기 곧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많이 힘쓰니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사람도 안 나타나고 돈도 부족하고 하는 일마다 긴장과 갈등이 있고 마음도 내키지 않았는데 그럼 마게도냐로 가라 그러니 어디 한번 해보자 그래서 곧 준비한 거예요. 가려면 짐도 싸야 하고요. 자금도 준비해야 되고요.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뭘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순조롭게 이어지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가 한번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서 내 생각과 다르지만 나는 가기 싫지만 그래 한번 해보자고 준비를 한 거예요. 그게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많이 힘쓰니. 근데 해보니까 뭐가 일이 술술 풀리고 마음에 처음에는 의심과 처음에는 불편함이 넘쳤는데 새로운 소망이 넘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그가 준비하다가 인정한 거예요. 그게 10절 후반절이에요.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뭐함이라? 인정함이라. 힘쓰다가 인정하게 되면 내 비전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 비전이 아니었어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 꿈도 안 꿨어요. 조사도 안 해봤어요. 준비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비전을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 비전을 쫓아가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 비전을 붙든 그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서시고 그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가 자기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 그가 생각지도 않았던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라고 하는 성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간 그에게, 비전을 붙들고 쫓아간 그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상고할 때 저와 여러분도 은혜 받고 올 한 해 코로나19의 상황을 견디고 인내하는 것도 중요하고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 그냥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도 주님께 물어서 주님, 올해 내 인생의 목표를 주십시오. 비전을 주십시오. 청년들은 시집 장가 가게 도와주시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그걸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건강을 잃었던 사람들은 건강의 목표를 정하고 신앙에 어려움이 있던 사람들은 신앙의 나름대로의 목표를 정하고 나는 오늘 성경 일독하리라 뭐 하리라 나름대로 좀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하여 그 비전을 향하여 달려갈 때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비전을 쫓아간 사도 바울이 받은 복은 어떤 복일까요? 첫 번째 복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만남의 복. 만남의 복. 자, 비전을 붙들고 쫓아갔으면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붙들고 쫓아간 사람에게 금세 응답해 주시고 좋은 일을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배 타고 드디어 어디로 들어갔느냐 하면 저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로 들어갔지만 생각과는 달리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이 성에서 수일을 유했는데 준비할 때는 힘쓰고 인정하기까지는 순조로워 왔는데 막상 비전의 땅에 도착해보니 뭐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도착했으면 나에게 환상을 주셨던 하나님이 그 성에 살고 있는 또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내가 딱 도착하자마자 아이고 제가 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귀한 분이 오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당신이 그분이군요. 오십시오. 이리 오십시오. 제가 모든 걸 다 준비해놨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뭔가 내가 일을 하려고 탁 나갔는데 사람들이 모여있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비전을 쫓아간 사람이 반드시 넘어야 할 것인데 그게 뭐냐 하면 시간과 인내를 넘어야 하는 거예요. 물이 컵에서 넘치려면 물이 부어져야 돼요. 차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수일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아무런 사역도 하지 못하고 그냥 지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뭘까요? 1번 낙심, 2번 기도. 정답은? 기도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정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답보다는 뭐 할 때가 많아요? 낙심할 때가 많고 이 길이 아닌가 봐, 이 산이 아닌가 봐. 그리고 다시 뭐 할 때가 많아요? 돌아갈 때가, 빠꾸할 때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수일 동안 비전을 쫓아왔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 그가 한 일은 뭐냐 하면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인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기도하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기도하러 갔는데 강가에 여자들이 모여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여자들이 모여 앉아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왜 강가에서 하고 있을까요? 빌립보라고 하는 성은 계획도시로 만들어진 성입니다. 로마의 퇴역한 군인들, 로마 시민권자들만 모여있는 성으로 만든 거예요. 중국의 선전시 이런 것처럼 특별 도시로 만든 도시가 어디냐면 빌립보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못 들어가요. 저기에는 영주권자, 소위 말하는 로마 시민권자만 들어가고 임시 방문증을 받아서 들어가 있는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남자들 10명만 모이면 반드시 뭘 만드느냐 하면 회당을 만들어요. 중국인들은 모이면 뭘 만들고 유대인들 모이면 뭐 만들고 한국인들은 외국 나가서 모이면 뭐 만들어요? 교회 만든다니까요. 참 좋은 유전자를 그래도 갖고는 있어요. 유대인들 10명이 있었으면 남자 10명이 있었으면 뭘 만들었냐면 회당을 만들고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렸을 텐데 남자 10명이 사실은 없다는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자들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못 만들었냐면 해당을 못 만들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예배 처소를 어디로 삼았느냐 하면 강가를 삼은 거예요. 이 강가를 삼았던 것은 구약에서부터 내려온 전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회당을 짓기 전에는 그들이 어디서 예배를 했느냐 하면 바벨론 강가, 을레 강가, 그발 강가, 뭐 이런 성경의 구약 성경에 뭐 이런 강들에서 모여서 울었다, 강들에서 모여서 우리가 비파와 수금을 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말이 예배했다라는 말이에요. 울면서 통곡하며 기도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회당이 없는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모인 장소를 어디로 선택했냐면 강으로 선택한 거예요. 그 강가에 여자들이 앉아서 모여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누굴 붙여주냐면 사람 한 사람을 붙여준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14절 다시 보여주실까요? 두아디라라고 하는 시의 원래 주민인데 이 사람이 무역업을 해요.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거예요. 두아디라가 어디냐면 아까 우리 갈라디아라고 하는 땅 맞죠? 파란 색깔이 있는 그 지역 밑에 보면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교회가 두아디라라고 하는 교회예요. 지역이에요. 시예요. 이 시는 뭘 하느냐 하면 옷감이 나는데 그 옷감을 염색을 잘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조개 껍데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잘 찍고 빻아서 천연 염료를 가지고 옷감을 잘 색을 입히는 거예요. 자색 옷은 예나 지금이나 이게 귀한 옷감인 거예요. 특별히 우리나라 조선시대 자색 옷은 왕들이 입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귀족들이 입는 옷이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단가가 센 옷감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어디로 갖고 오느냐 하면 부유층이 살고 있는 빌립보 이곳에 와서 팔아서 막대한 무역업을 하여 이윤을 남기는 여자가 누구냐면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 비전을 쫓아왔더니 수일 동안 유하고 고난을 넘어가고 인내를 통과하였더니 여전히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쫓아갔더니 낙심하고 뒤돌아가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람 하나를 붙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는 인생이 만나야 할 중요한 3가지 만남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배우자를 잘 만나는 것, 또 다른 하나는 친구를 잘 만나는 것, 또 다른 하나는 신을 잘 만나야, 하나님을 잘 만나야 그 인생이 행복하다 그랬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교회를 만나야 합니다. 좋은 목사를 만나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야 합니다. 이 삼겹줄이 있어야 신앙생활이 편안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비전을 꿈꾸고 목표와 꿈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좋은 만남의 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좋은 만남의 복을 받나 믿음에 돕는 매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좋은 기업 취직할 회사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은 좋은 친구 만나게 해 주십시오. 사업하는 사람들은 좋은 거래처, 좋은 손님들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내가 비전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내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가면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돈이 아니라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올 한 해 비전을 붙들고 쫓아감으로 사람 만나시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좋은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기도함으로 그 사람 만나서 우리의 꿈을 이루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갔던 사도 바울이 만난 복은 어떤 복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감동의 복. 감동의 복. 자, 13절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많은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인기를 얻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모든 사람이 다 내 편이 되는 것 참 귀한 겁니다. 그거는 그 사람이 그 어느 정도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복을 받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는 건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감동의 복은 뭐냐면 10명 중에 9명이 나를 쌩까고 나를 모른 채 하는데도 한 명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는 거예요.
한 명이 나를 귀하게 여겨주는 거야. 한 명이 나를 위하여 애를 써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귀한 은혜예요. 10명 중에 10명이 다 나한테 열광하고 10명이 다 나를 돕는다. 여러분, 그것도 대단한 일이긴 하지만 그건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별로 은혜가 안 될 수 있어요. 내가 잘했기 때문에, 또 내가 뭐 좀 깜냥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은혜는 뭐냐 하면요, 9명이 등을 돌리는데 한 명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한 명이 나를 위하여 마음의 감동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저 13절에 보십시오. 강가에 거기 앉아있는 여자들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많았는지 적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자들에게 말하며, 여자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여자들 중에 유일하게, 나머지 여자들은 뭐 그냥 말 잘하네, 뭐 그래, 또는 콧방귀를 꼈는데, 유일하게 누구? 한 여자,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사도 바울의 말에 감동을 먹은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남녀 차별이 아주 심했습니다. 율법서를 여자들은 못 읽어요. 그 해당도 만드는 기준이 여자가 100명 있어도 소용이 없고 남자 10명 있어야 해당을 만들 수 있고요. 그 해당에서 예배 드릴 때 그 강론하는 일, 소위 말하는 오늘날에 설교하는 것처럼 율법서를 읽는 일들을 하는데, 그건 누가 하느냐 하면 남자가 합니다. 남자가. 근데 사도 바울은 랍비 자격 정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남자잖아요. 로마 시민권자이다. 그래서 여자들이 모여 있는 가서 나 랍비고 나 율법서 읽을 수 있으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한번 읽어줄게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거예요. 근데 그때 나머지 여자들은 전부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렀거나 마음에 전혀 감동함이 없는데, 유일하게 누구? 한 여자. 여러분, 한 사람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줘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여자들에게 마음을 얻으려고 하면 그 남자는 바람둥이고요, 진짜 멋진 남자는 한 여자에게 인정받으면 돼요. 그 여자가 누구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네? 한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루디아인 거예요. 아마도 제가 보기엔 저 14절에 보니까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뭐하게 하신지라? 따르게 하신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바울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무슨 말을 했는데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 뭘까요? 제가 보기엔 구약을 풀어 해석하면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는데 너희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다, 그 말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뭐냐 하면 영접하고 뭘 받으라? 세례를 받으라고 했던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그런 말이 저기 어디 있습니까? 거기는 없지만 어디에서 미루어 알 수 있느냐 하면 15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예, 거기까지요. 아까 말을 따른지라 그랬는데 그 말을 따랐던 구체적인 내용을 15절에는 뭘로 설명하고 있어요?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 중에, 설교 중에 예수 믿고 뭐 받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세례 받으라고 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사역과 비슷하잖아요. 그랬더니 그가 세례를 받는데, 여러분, 강이 옆에 있겠다, 물도 있겠다, 세례 줄 사람도 있겠다. 자기 세례 받을 마음이 있으면 어디서 받으면 돼요? 강가에서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나 혼자 받지 않고 나와 함께 있는 가족과 내 설화에 있는 모든 종들과 온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는 걸 넘어서서 그 감동이 더 커져가지고 자기 혼자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자기 집에 있는 온 가족과 식구들이 다 세례를 받고 싶다고 엄청난 감동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시자고요? 우리 집으로 가시죠. 그래서 지금 집에 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가 시작된 거냐면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온 집안이 세례를 받았다는 말이 사도행전에 4번 나와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 사도를 초청하여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은혜 받고 그와 그의 온 집안이 다 세례를 받아요. 오늘 본문에 루디아가 두 번째로 온 집안이 세례를 받아요. 이 이야기 끝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 루디아의 집에서 기거하는 동안에 시내를 오고 가다가 점치는 귀신들 여종 하나를 고쳐줘가지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그 감옥에서 막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렸던 바람에 간수가 놀래갖고 자결하려고 했던 그 간수를 살려주니까 간수가 은혜를 받았고 세례를 받는데 간수 혼자 받은 게 아니라 또 누구랑 받아요?
온 지방 식구가 받아요. 오늘 본문 뒤에 이 사도 바울이 아까 그 마게도냐에서 아래로 내려가면 아가야 지역인데 아가야 지역의 제일 큰 도시가 고린도예요. 그 고린도에 해당장이 있는데 그리스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온 집안 식구들과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게 1차 전도 여행은 개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떤 도시의 복음을 전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2차 선교 여행은 공동체 전체가 복음의 능력이 더 강력해져서 공동체 전체가 회심하는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야기의 시작이 2차 전도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냐면 루디아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말씀을 들었지만 감동받은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슨 사람에게 인기를 얻는 일도 중요하지만 누군가가 나 혼자 외로워할 때, 나 혼자 힘들 때, 나 혼자 어려워할 때 감동의 복이 임하여 그 사람이 내 말에 감동을 받고 내 삶에 감동이 되어 나를 도와주고 나를 위로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길 가는데 힘들지 않지 않겠습니까? 인생길 가는데 뭔가 좀 그래도 힘이 되어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생길 사는 동안에 이 사도 바울이 받았던 이 감동의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에서 어떤 관문들을 통과하고 나아갈 때 이 감동의 복을 받았어.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고 누군가가 감동하여 그 자녀들을 높여주고 인정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남편들이 사업하고 직장에서 일할 때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남편들에게 감동되어서 그 남편을 높여주고 그 남편을 귀히 여겨주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달려갈 때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감동된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우리 인생에 이 복이 임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전을 쫓아갔던 사도 바울이 받았던 복은 어떤 복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섬김의 복. 섬김의 복. 만남의 복과 감동의 복을 통하여 사역의 열매를 경험한 사도 바울에게 또 다른 놀라운 일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관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자, 강가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을 여자를 만났습니다. 만남의 복입니다. 그 여자가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 우리 집에 가서 세례 주십시오. 감동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럼 세례가 끝났어요.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유하든 자기 있던 여관이나 여인 속으로 가야죠. 근데 갑자기 이 여자가 딱 세례를 받고 나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뭐 하라고요? 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가 남자 보고 우리 집에 와서 유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아, 이 집이 방 2칸짜리, 방 3칸짜리 이런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두아디라시에서 자색 옷감을 가지고 팔아가지고 이 빌립보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당히 부유한 여자뿐만 아니라 집도 엄청나게 큰 집에 별채 뭐 이렇게 집도 나누어져 있고 종들도 많이 부리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방이 소위 말하는 손님 접대용 게스트하우스가 그 집에 있었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유하라 그랬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강건하여 뭐하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난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난 복음 전해야 된다고. 난 이 도시에 하나님을 전해야 된다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루디아가 저 말 속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거기서 합니까? 우리 집에서 뭐 하면 되죠? 교회 하면 되지요. 벌써 보십시오.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하고 우리 가족들하고 종들하고 모아놓으면 25명 되는데 벌써 개척교회 시작할 마음 나지 않습니까? 근데 어디 가서 지금 개인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 전하려고 그럽니까? 여기 우리끼리 먼저 모여서 예배하고 난 다음에 아니 우리 집에 있는 하녀가 자기 집에 남편 데리고 오고 우리 집에 있는 종이 자기 거래처 사람 데리고 오고 내가 내 회사 동료들 데리고 오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시작됐다는 이야기를 저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남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자기를 향하여 감동되어서 세례를 받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 다음에 물질적인 후원자, 장소의 후원자, 사역의 후원자가 되어서 내가 당신을 열심히 섬길 테니 내가 당신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여 섬길 테니 사역을
마음대로 행하십시오. 섬김의 복을 누가 받고 있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섬김의 복을 행하는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는 정말 대단한 여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섬길 때 한 번 섬길 수 있어요. 계속하여 섬기기는 쉽지가 않아요. 뿐만 아니라 나한테 이익이 되거나 나의 안전에 위해를 가하지 않으면 섬길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그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같은 일당으로 몰리고 그의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피해를 입을 상황이 되면 섬기기가 쉽지 않아요. 특별히 장사하는 사람은 이게 이익이 최우선이란 말이에요. 그 이익에 금이 갈 때 되면 내가 섬긴다는 것 잠시 쉴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 이야기 다음에 사도 바울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점치는 여자 하나를 고쳐줘요. 근데 이 여자 뒤에는 많은 사람들이 삥을 뜯어먹고 사는 남자들이 있는 거예요. 기도가 있고요. 막 그 여자를 향하여 오고 가고 운반해주는 남자가 있고요. 이 여자가 신이 들려갖고 귀신이 들려갖고 얼마나 점을 잘 치는지 몰라요. 복채를 두둑하게 받는 거예요. 그 복채를 뒤에서 뜯어먹는 남자들이 많은데 그 여자를 고쳐주는 바람에 이 남자들이 수익이 끊어져 가지고 정부에 고발을 해갖고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그래갖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어디에 가요? 감옥에 갇혀요. 그냥 갇히는 게 아니라 실컷 두드리 맞아요. 40에 하나 감한매 몇 대를 맞아요? 39대를 맞은 거예요. 그 당시 40대 맞는다는 건 뭐냐면 태장 40대는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대를 빼고 39대를 때린 거예요. 그 말은 거의 죽을 지경으로 실신한 거예요. 그래서 지하 감옥에 던져놨는데 지하 감옥은 춥고 어슬어슬하니까 수신대가 아파갖고 나중에 기절한 상태로 거기 떨어졌다가 나중에 깬 거예요. 그게 언제예요? 밤에 깬 거예요. 한밤중에라고 이야기해요. 기온차가 가장 심할 때 그때 깬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때 신라와 함께 뭐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무죄, 간수의 도움으로 무죄가 판결되어서 나옵니다. 근데 이 나온 이 사도 바울이 어느 집으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40절 말씀. 자,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서 누구 집으로 갔다고요? 루디아 집에 갔습니다. 나 같으면 문 잠그고 안 열어주겠어요. 감옥에 갇혔잖아요. 전과자잖아요. 이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잖아요. 그 점치던 여종 뒤에 있었던 그 깡패들, 이 사람들이 몰려와서 우리 집에 해를 끼칠 수 있고 내 영업을 못하게 하고 정부도 나를 좀 요시찰 인물로 바라볼 수 있잖아요. 이 여자가 참 남자들로 어리가 있는 여자예요. 한 번 섬김을 끝내지 않고 이 두 사람이 몸이 상하여 자기 집에 온 이 바울과 실라를 그들이 잘 대해줬다는 거예요. 저기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고 위로하고 가니라 이 말은 곧바로 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 도시를 떠나야 될 것 같으니까 이제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고 중직들을 세우는 사경에 부흥에 수련회 이런 걸 하고 갔다라는 의미가 형제들을 만나고 뭐하고? 위로하고 가니라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나오자마자 바로 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작업들을 하고 사람들을 잘 세워놓고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위험을 감수하고 섬긴 사람이 누구냐면 루디아입니다. 처음에 감동되어 내 집을 내어주고 물질적으로 후원할 수 있습니다. 요건 뭐 선한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위험을 감수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위험을 감수하고 이런 일들을 해요. 근데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빌립보스라고 하는 성경책에 보면 또 다른 섬김, 끝까지 섬기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자, 빌립보스라고 하는 성경은 사도 바울이 다른 도시에 다른 곳에 있으면서 다른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의 문제들을 듣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그 흔들리는 믿음과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쓴 편지입니다. 그 편지에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편지를 쓰게 된 동기가 바로 저 2절이에요. 빌립보 교회라고 아까 하는 교회는 제가 아까도 이야기한 로마 시민권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가 꽤 계획 도시고 꽤 최첨단의 도시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손 프라이드들이 있어요.
나쁘게 얘기하면 뭐한가요? 교만해요. 저기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여자들이 있었는데 이 여자들이 오늘날로 치면 교회 직분은 근사일지 14일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여자들이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했던 사람들인데 나중에 이 두 사람이 대척점에 서로 써가지고 교회를 말아먹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완전히 분탕질을 쳐서 교회가 싸움터로 만든 두 장본인이 누구냐 하면 유오디아와 순두계인 거예요. 이 두 사람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교회가 지금 찢어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교회가 망하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쓰면서 빌립보 2장에는 너희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이야기해요? 겸손을 이야기해요. 낮아짐과 겸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사실은 이 두 사람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으로 인하여 벌어진 이 두 사람의 직접적인 것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얽혀있는 많은 일들을 통하여 이 교회가 지금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사도 바울이지만 자기들의 서성이지만 담임하다가 떠났잖아요. 떠났다고 표현하면 이상하지만 좀 잠시 물러가 있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교회에서 헌신하다가 나중에 이제 지금은 뭐 찢어보고 싸우긴 하지만 자기들도 교회의 유력한 지도자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편지 보내갖고 야 너희들 한 마음 품어 싸우지 마. 그런다고 안 싸울까요? 싸울까요? 안 싸우기가 쉽지 않아요. 인간이 그렇다면 인간이 얼마나 선한 존재기예요. 편지 하나 받고 말 한마디 듣고 그냥 자기들이 하던 일 다 멈출 수 있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일단 그들을 향하여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해놓고 이것만 갖고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하회시키고 이들을 새롭게 만들 방책으로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어떤 사람에게 저 두 사람을 부탁하는 거예요. 그게 내게 구하노니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를 이름을 설명 안 해요. 근데 뭐라고 설명하냐면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라고 얘기해요. 이 멍에가 뭘까요? 교회를 설립하고 교회를 개척할 때 함께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루디아라는 거예요. 교회 설립을 했지만 이 루디아는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는 사람이고 자기는 전면에 나서지 않고 자기는 높아지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렇게 써도 사람들이 다 안다 모른다 아는 거예요. 굳이 이름을 안 밝혀도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루디아는 자기 이름이 드러나고 자기가 막 이렇게 하는 일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를 세워놓고 문제만 있을 때마다 개입하고 두아디아와 이 빌립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하는 진짜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디아에게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네가 좀 저들을 좀 잘해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해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와라는 거예요. 사고치고 교회를 지금 말아먹고 있는데도 저 왼수 같은 것 그러지 않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옛날에 나와 함께 복음에 뭐 하던 사람이라고요? 힘쓰던 자들이다. 이 목사들이 저 사도 바울을 배워야 되고 저도 저걸 배워야 되는데 3절 마지막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름들이 어디에 있느니라? 생명책에 있느니라. 지금은 사고치고 지금은 나를 힘들게 하고 지금은 나를 어렵게 하지만 근데 네가 저 사람 좀 섬겨라.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누구한테 섬겨달라고 뭘 부탁할 때 그냥 쉽게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섬길 만한 사람 할 만한 사람들에게 하고요. 이 루디아는 그런 여인인 거예요. 부탁을 해도 들어줄 만하고 너 잠깐 두아디라 시에 가서 옷감 떼고 장사하는 거 좀 멈추고 좀 교회를 위하여 섬겨주면 안 되겠니? 너밖에 없다. 네가 좀 할 수 있는 거다. 저 사람들을 좀 다독거려라. 저 사람들 좀 하나 되게 해라. 그래야 교회가 된다. 저 사람들 내보내면 교회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저 사람들은 어디에 기록된다? 이름이 기록됐다고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또한 글레멘더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뭐하라고요? 도우라고. 요디아와 순두계 맡기는 것만 힘에 버거운데 또 뭐라고 얘기해요? 글레멘더 저 사람이 누굴까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세운 목회자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그 교회 안에 가장 연약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다. 여하튼 글레멘더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도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섬김의 사람을 언제 만났느냐 하면 비전을 쫓아갈 때 만난 거예요. 그 비전에 동의하여 사람에게 동의한 것도 있지만 그 비전에 동의하여 그 섬기기로 결단한 이 루디아가 변하지 않고
자기의 위기 속에서도 감옥에 나왔을 때도 도울 뿐만 아니라 또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을 해결하라고 너 나 좀 도와줘. 너 좀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 저 여자들 좀 어떻게 좀 네가 좀 처음 다독거려줘. 좀 물질적으로 어려워하는 걸레맨들과 동력자들 네가 좀 도와줘. 여러분 이렇게 말하기가 쉬워요? 누구한테 이렇게 말한다고 다 들어줘요? 말했는데 안 들어주면 얼마나 쪽팔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공개적으로 쓰고 있잖아요. 남들이 시기할까 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겸손하게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사람을 만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만남 속에 이런 사람을 만남으로 이 만남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이런 섬김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전을 쫓아감으로 섬김의 사람을 만나고 저와 여러분 그 비전을 이룸으로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런 섬김의 사람이 되어서 또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주는 저와 여러분의 올 한 해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비전을 쫓아간 사람이 받은 복, 비전을 쫓아간 사람이 받은 복, 만남의 복, 만남의 복, 감동의 복, 감동의 복, 섬김의 복, 섬김의 복.